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타락해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함으로 생활은 편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편한 것이 게으르고 타락하는 데 성공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성보다도 악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악을 좋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죠. 아예 그 악을 즐겨요. 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따지려 한다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달려들어요. 여러분, 개 근처만 가도 막 소리 지르고 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들이 더 사랑이 많다고 그들이 추구하는, 요새 추구하는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를 이루고자 나라마다 그걸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초교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야,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이니까 초교파로 놀자.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같이 뭐 가는 방향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자 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이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수는 소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소수로 인해서. 물론 소수를 우리가 뭐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근데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비정상적인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자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는 않고, 그것은 싫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가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인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따로 정해 놓으셨지만 이 거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 8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주의 경계를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구별된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섞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온갖 테러는 물론이고 또 거짓된 종교와 결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지구촌에 이슬람화 되는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 문제죠. 금세 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요소가 되겠지만 브렉시트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더 이상 이런 난민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퍼주고는 있지만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놓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의 트럼프 출마자도 마찬가지죠. 이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트럼프는 이슬람을 좀 거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좋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세계가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점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슬람으로 인해서 더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악해지고 좋아지는 것들은 없는데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이길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외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법이죠.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위에다가 사람의 법을 세우게 되어지는 이 악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법이 선하다라고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 소수자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그 악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선하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정상적으로 사는 자들을 그래서 공격해 옵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감추고 정당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자들을 비정상적인 그런 자들이라고 오히려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누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처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문에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9절에서 이 사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인데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반대로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계속해서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 구절에서 살펴볼까요? 맨 뒤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주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타락하고 어렵고 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사랑하고 있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을, 명령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서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좀 걸림돌이 있나요? 마음속에?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좋은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주의 훈계들을 바르게 여긴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떤 것을 바르게 여겨야 되는가, 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주의 훈계들을 바르게 여긴다. 왜? 그 훈계가 나를 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명철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명철. 잠언서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은 왜 명철을 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명철을 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주님의 증언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명철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 밝히 알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언이 이거였구나. 그렇지. 이 말씀이 옳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보면 그러기에 더욱 주의 법규들을 주님한테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물론 우리가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학대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바르게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 풍성한 긍휼을 항상 말씀 가운데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잖아. 이럴 때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악한 자들이 학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학대에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주만 바라본다. 우리가 이제 복음 노래 가운데도 보면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다른 것은 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학대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의의 말씀들을 더욱더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안 바라보겠습니다. 내 앞에는 주님만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로 보니까 가르쳐주신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1절 말씀에 행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 이건 옳은 판단이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생활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끝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거짓된 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워하겠다. 잘못된 길, 나쁜 길, 거짓된 길, 오늘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한 그런 길, 악한 법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런 법을 좋아해요? 즐기고 있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경험을 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는 죄를 알면 알수록 더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에서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그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었길래 계속해서 광야에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 그 맛이 얼마나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길래 자꾸 그 맛만 생각나겠어요. 육신적으로 즐겼던 그 맛. 여러분, 죄의 맛은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그 맛만 보게 하면은 타락시키는 것이 이 죄의 맛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이 악한 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거짓된 모든 길을 어떻게 하겠다? 미워하겠다. 반면에 이런 길은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겠다? 주의 말씀의 법, 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더 바라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반면에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만한 사람들. 오늘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니까? 왜? 사탄이고 마귀니까. 곧 마귀니까. 그들은 곧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 교만한 자가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힘들죠.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애국자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런 믿음의 신앙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가면서도 이 굳건히 세워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그분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질들은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이 끝에 가서 보니까 주의 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대요. 쓸모없게 만든대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번역된 말로 지금 쓸모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void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무익하게, 효과가 없게, 또 공허하게, 텅 비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효과도 없게 무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게라는 말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이 공허하게 비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했던 땅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겠어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쓸모없게, 공허하게 텅 비게, 아무 효력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 가서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박국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엄중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대언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게 무거워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시작.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력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하박국 대언자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안 듣고 계시는지. 근데 이들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불법을 보이고 있네요.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신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학대한단 말입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공격해 온다고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고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아멘. 자, 율법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이해져 버렸어요. 자, 있으나 없으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판단의 공의는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며 부당한 판단이 나아간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대언자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읽었던 것처럼 폭력과 불법, 학대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의 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는 이런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악할 때인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심판의 때도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9절을 우리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해이해지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참으로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고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래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새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새 대가리.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뇌가 조금이나 가지고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새들은 어때요? 자기의 정한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올 때를 알아요, 몰라요? 하루 떠났다가 먼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철새들 있지 않습니까? 새는 그 때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잖아요. 지금 무슨 때인데, 무슨 때인데 심판받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언급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보십시오. 자, 그 불법으로 인해서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더 어떻다고요? 커요.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 그들의 죄들보다 더 크대요.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다고 하고 있고요. 어느 누가 어떤 손으로 그들을 구출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족 롯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지요. 신명기 32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 명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명철을 성경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답을 못하세요. 주님의 이 명철을 어떻게 여겨요? 왜? 알게 해달라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신명기 32장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의 때나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나 계속해서 명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명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아까 쓸모없게 만든다는 그 단어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도 명철도 무효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잠언서 10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3절. 그래서 이들에게 명철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자, 명철 없는 사람들의 그 등에다가 무엇을 대네요? 됩니까? 회초리네요. 왜 회초리를 대겠어요? 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고발당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벨릭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여겨졌다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한다.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리리라. 아멘. 자,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들으면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떨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님이 믿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요. 26절 시작.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다.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부르긴 불렀어. 근데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관심이 있어. 야, 대단하다. 지식적으로 들었으니까 지식이 생기겠죠. 근데 관심은 다른 데 있다고 표현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며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둔다. 자, 몇 년 동안 결박한 채로 계속 두고 있어요? 2년. 야, 2년이나 넘게. 이제 자리가 바뀌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이 바울에게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참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jet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벨릭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럴 때가 주님께서 어떠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일하실 때라고요. 일하실 때. 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럴 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자, 전도서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 17절. 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또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할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보니까 사악함이 있어요. 근데 의를 행하는 곳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이 있대요. 자,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시대가 그렇게 불법이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대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도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행위 심판은 똑같습니다. 자,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자기가 행한 바 그 결과에 따른 때, 그 결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여서 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박국 대언자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전도서 1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아멘. 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물론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그 경륜에 따라, 세대에 따라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가올 주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러면 일하실 때는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 이루신다는 표현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때가 지금 어느 때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주님을 대적할 때, 사악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서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창세기서 6장 5절입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셔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항상 악하네요. 근데 문제는 사악함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고라고 되어져 있죠. 크고 넘친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넘쳤으니까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7절 가서 볼까요? 창세기 6장 7절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멸하되. 보십시오.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식구들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잖아요. 사악한 자들이었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6절, 5절처럼 사악함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크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악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셨던 거죠.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서 심판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노아 그러면은 물로서 심판하신 거 홍수 말하는 거 다 알아요. 창세기 18장 24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예요. 창세기 6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18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내용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18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신다.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거기에 의인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사악한 자들이 있긴 하는데 의로운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이 멸하려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를 해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제 멸하지 않겠다. 50명에서 그때 내려갔잖아요.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단 한 사람만 있었죠. 노아, 그 가족 식구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중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그곳에 죄가 심히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로 올라가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 중하다는 것은 무거울 중이잖아요. 무거워. 이제 크다는 것 표현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3절 가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롯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야 너를 살려줄 테니까 빨리 준비해. 이걸 떠나야 돼.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곳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게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는 죄가 무거워지고 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풍성해지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있는데 지식은 증가하고 있는데 죄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서를 가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4장 23절 가서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었죠. 예레미야 4장 23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리고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비어 있나요? 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비어 있게 형태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레미야 4장 26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까? 열매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열매는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열매를 맺던 그런 땅이 이제 무슨 땅이 돼버렸습니까? 광야. 여러분, 중국을 보면 거의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막 나무도 심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몽골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거기에 노력이 얼마나 그것다가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자,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땅이, 좋았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비어지게 되어지고 열매도 없는 광야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 맞습니다. 죄가 그들에게 어떻게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중하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면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비어있으며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땅이 멀쩡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멀쩡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비어있는 거죠. 형태가 없이. 이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지도 않았고 이미 열매가 거기에는 풍성이 있었어요. 또 그것에 들어가서 넓은 지역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넘쳤어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면서 그냥 조용히 계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 때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보세요. 이 부분은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아무튼 좀 이따가 찾아볼게요. 아무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결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난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시죠. 자,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옛 것이 있었지만 옛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다. 주님 앞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대요. 새로운 창조물은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다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얘기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선한 행위로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뭘 또 이렇게 창조를 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 과거에 우리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죽어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사람도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회복시킨다는 말이 다시 재창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재창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금방 뒤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 때 어떤 상태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죄가 가득 찬 모습? 비어있는 모습? 형태가 없는 모습? 아니죠. 완벽한 상태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도,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상태로.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어떻게 있게 되어집니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도 만들어질 때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있게 되어지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공허함과 어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빛의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다가 무엇을 비춰주신대요? 빛을.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완벽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빛을 어떻게 주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창조된 새로운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타락, 재창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란 말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길이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기에 접어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일하신 때예요. 그 작업이 이미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려다 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하신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땅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겠습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려다 보시겠죠. 5절 6절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내려가서 보시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탑을 세우고 있네요. 탑을 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올라가 보자. 우리 하나가 되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6절 보니까 끝부분에 상상은 어떤 일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탑을 세워요? 못 세우죠. 흩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나눠버리셨단 말입니다. 흩어져서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주의 경계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살자. 너희 문화도 좋고 우리의 문화도 좋고 너희 신도 좋고 우리의 신도 좋다. 다 받아들이자. 너희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WCC.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바벨론 종교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창세기 11장 5절에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가 바로 세계화예요. 세계화. 단일화란 말이에요. 단일화.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그들은 단일화를 이루려고 지금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그 어떤 일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혼잡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어디에든지 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걸 앞장서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에서 얼마나 앞장서서 그렇게 합니까? 정말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 뜬금없이 WCC 교회 명단에 올라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는 눈께 발등지키고 정말 이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줄 알고 목회 잘 할 줄 알고 성도들 가르칠 줄 알았는데 앞장서서 명백하게 그 교회의 이름과 목사님 이름이 딱 기록 올라가져 있어요.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하실 때는 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무겁고 넘치기 때문에 또 말씀이 어떤 상태, 아까 율법을 찾아봤죠. 율법이 해이해지는 때, 지금 말씀이 해이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어요. 인터넷 치기만 하면 다 나와. 두들기만,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라디오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 여러 가지 TV에도 나오잖아요. 넘쳐요. 말씀은 넘쳐요.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다 세상과 뭔가 섞인 말씀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하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사악한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데 오히려 그 죄가 나에게 달라붙을까 봐 도망가 피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과 같이 있으면서 동조를 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초교파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바라보는 것, 믿음이, 교리가 다르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하게 되어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뒤에서는 다 욕해요. 이 평택 기독교연 앞에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 겉으로는 같이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 욕해요.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됩니다. 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고 늘 깨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묵묵히 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가깝게 바라보고 명철을 구하고 가르쳐달라고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할수록 더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야 되는 거겠죠.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성도 여러분도 혹시 학대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믿음 때문에 학대받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으셔요? 저는 있었어요. 제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학대받았어요. 처음에 제 가족 중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믿음의 길을 놓칠 수는 없었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칼이 무서워서? 지금 그때 설날이었는지 추석 때였는지 추운 겨울이었어요. 설날이었던 것 같네요. 칼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리스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때니까 이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집행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집행하시라고요. 집행자가 되시란 말입니다. 최후의 집행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집행자가 되시라고요. 이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